반갑습니다. 여호와의 은총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짧은 긴 묵상, 오늘도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자 하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한 정의를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구원을 탐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구하는 그런 종교죠. 구원. 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이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도 하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우리 함께 좀 정직한 고민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기독교 신앙은 좀 멋진 사람 되거나 좀 세련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바로 구원지향적이죠. 사실 모든 종교가 이 구원에 관한 논의를 합니다. 또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구원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느냐 안 갖느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들 모두의 활동, 인간 활동은 모두 구원을 추구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불안감, 내일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과 두려움, 이 모든 그 엄습해오는 이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걸 얘기하거든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이래로 늘 그래왔죠. 오늘 먹을 것을 구했어도 내일은 어찌 될 것인가. 오늘 요행이도 위험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내일은 또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숙명이기도 하죠.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벗어나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시도,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지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이 모든 활동들은 무엇을 지향하는 거예요? 내일, 오늘이 아닌 내일 우리들에게 찾아올지도 모를 이 예기치 않은,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않는 그 내일의 그 무게, 거기서부터 내 영혼과 삶을, 이 삶의 그 기반을 좀 안정적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니겠습니까? 내일도 아무 염려가 없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불안감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구원지향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요,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내일이라는 것이 염려가 될 수가 없겠죠. 그냥 있어도 내일은 또 감당할 수 있을 터이니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구원지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교회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 구원을 굉장히 좁은 의미로만 이해하고 또 해석하려는 그런 그 시도가 좀 보여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천국에 가는 것. 근데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초청을 받는 것이 구원이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구원의 개념이긴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공생의 기간을 다루는 복음서를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때,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 내어 쫓으셔서 그의 삶을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건져 올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새 사명에 대한 선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봐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주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대목인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세속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감동을 받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물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이 세계 가운데 가난에 억눌려서 자유를 뺏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풍성함을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포로, 갇혀있는 자죠.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는 보지 못하는 암흑에 의해서 삶이 지금 덮여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풀어넣어 주시는 거죠.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렸다는 것도 억압이죠. 갇혀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모두 다 구원입니다. 구원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정의인 거죠. 건져 올리다. 그러니까 지금 갇혀있는 상황에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이죠. 어디로부터 건져 올렸나, 또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통해서 건져 올렸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건져 올렸다라는 말 자체, 여러분, 이 건져 올렸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뭐죠?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건져 올림을 받았다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나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곳에 처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벗어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건져 올림의 역사가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분들을 치료하시는 이런 그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정신질환을 치료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환자가 금방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당신은 나으실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요,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상황이 그렇고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랬을 뿐이지 얼마든지 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룹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정말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봤고 수고해봤지만 되질 않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 두 그룹 가운데 회복할 수 있다라는 판정을 받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 내게는 지금 구원이 타력 구원이죠. 그러니까 건져 올리는 무엇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건져 올리는 손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 가난에서 벗어난다, 뭐 귀신 들림, 세속의 어떤 폭력, 권세의 억압, 눌려있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이 기타 등등의 수많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의 정점에 있는 것, 즉 눌리고 억압하는 그런 힘의 가장 근원에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죽음조차도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억압, 죽음에 의해서 발생한 다른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 즉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죽어서 천국 갈 것에 대한 내세적 종교관을 갖고 있는 구원론은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부작용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복음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가 밝히셨던 것처럼 어떤 것이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구원인지를 잘 주목해 보면 우리의 일상과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기대와 소망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편협한 구원관을 갖게 되면요, 그러니까 내세적인 구원관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가 내세에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 내게 주어진 삶의 터, 나와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 다 중요치 않고 내세에 죽음 뒤에 찾아올 무엇인가에만 온통 시선이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가 보통 이제 시한부 종말론, 이단 사이비 종파 중에 이런 거 많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에 굉장히 무책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이거든요.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계, 우리의 삶에 이 폭력과 죽음의 그 지배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체적으로는요, 내세적 구원관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 타인의 삶에 대해서 대단히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집니다. 분명히 성경은,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삶에 무관심해지는 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에 예민하고 그 구원을 진실로 믿고 있는 성도들은 내 주변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이들, 신음하는 이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구원이 바로 그곳에 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첫 탄생 때 들려왔던 노래가 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땅,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역사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세적인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 즉 눌려있는 모든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갈구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셔서 이 땅 가운데 같이 계시므로 이 땅의 폭력이 아무리 강하고 억압이 세도 절망이 가득한 땅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역사가 지금도 개입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은밀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 깨어지고 헤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 때문에 우린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다 끌어안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서 지금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삶, 건져 올림이 필요한 모든 영역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이후에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건져 올리시는 그 역사만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죽음이 통치하는 이 땅의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렬하게 경험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모쪼록 주님의 평화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 구원으로 경험되는 놀라운 매일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